할렐루야. 온 식구 모두 다 말씀 따라 사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0절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은 갑은 안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더랬죠. 안식, 아버지가 계시는 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라. 말씀을 받더라도 믿음으로 받아야지. 인간의 이성으로 받는다 그러면 안 됩니다. 바로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 바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심으로써 말씀을 바로 받게 되는 것이고, 또 그만큼 더 내가 믿음을 바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인간의 이성을 받을 것 같으면은 받았다 하더라도 그건 잘못된 지식이고 사람을 교만케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되 그만큼 나는 더욱더 믿음 안에 바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순종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내가 행해야 되겠죠. 그런 믿음이 있는 것만큼 성령의 도로 쓰임 받아서 내가 순종하면서 행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그래서 전에는 믿음 없을 때는 사단의 통치를 받들었죠. 사단의 종으로서. 그런데 이와 같이 믿음을 있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쓰임을 순종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입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만큼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려면 첫 번째 말씀을 받더라도 믿음으로 받아야 되고, 두 번째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로 쓰임 받아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며, 세 번째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면 그만큼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무슨 말씀인가? 나번을 봅니다. 하나님 백성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통치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백성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자, 그렇게 하시고 10절 11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첫 번째 하나님 백성들이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를 쉬심과 같이 자기를 쉬느니라. 아멘.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 그래서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의 자기를 쉬심과 같이, 하나님의 일은 창조지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창조를 하시고 그리고 7일째 쉬셨죠. 쉬셨습니다.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때 자기 일은 인간의 자기 일, 세상 일이죠. 인간적인 일, 이 세상에 일어났다가 쉬느니라. 왜? 안식에 들어갔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것 같으면은 이제는 자기를 쉬게 되죠. 그거로 끝나는 것이죠. 더 이상 일할 것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 전, 이 땅에 있을 때 안식에 들어가기를 위해서 열심히 힘을 써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기 일에. 그래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그런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런 목적을 갖고 행할 때 그만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않으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하면 아멘. 누구든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을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순종치 않았잖아요. 마음을 강팍해가지고는 믿음으로 합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이와 같이 순종치 않아가지고 광야에 다 죽은 자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치 않을 거고 되면은 광야 같은 세상에 다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 천국에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안식에 들어가기에는 힘을 써라. 말씀을 받들어야 되는 믿음으로 받고 또 뭡니까? 순종함으로써 힘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 빠질 거 어떻게 하면 천국을 못 들어가는 거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백성들이면 들어가기를 힘쓸 것.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 것. 두 번째는요. 12, 13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노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네, 두 번째 하나님 백성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노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가 아니잖아요. 한 말씀은 영의 생명 되시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 생명도 영원한 참 생명이 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 또 뭡니까?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오신 분은 예수님. 그래서 바로 말씀 바로 예수님이시죠. 더불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를 하셨죠. 그래서 바로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능력이 있는 것이죠. 만물을 창조하는 능력. 사람의 말이나 또 뭡니까? 이런 책의 글자는 그건 뭡니까? 산 것도 아니고 생명도 없고 운동력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요하지 살았고 운동력,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아멘. 검이 아무리 예리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예리하다 그런 얘기죠. 예리해서 어떻게 하느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노니. 아멘. 칼이야 스스로 찔러 쪼개지 못하죠. 사람이 그 칼을 가지고 도구로 써야만 되는 것이죠. 근데 말씀은 그 자체가 살아가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찔러 쪼개는데 혼과 영까지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찔러 쪼개고요. 그리고 눈에 볼 수 있는 관절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간다. 찔러 쪼개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분별하는 것이요. 마음의 생각, 어떤 생각 갖고 있는가? 사단이 주는 생각이냐? 육적인 생각이냐? 아니면 성령께 주시는 생각, 영적인 생각이냐? 생명의 생각이냐? 죽음의 생각이냐? 생각과 뜻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인간의 뜻인가? 분별하는 것이죠. 말씀이요. 그러니까 뭡니까? 말씀은 보통 말씀이 아니라 연여 생명처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검과도 비교할 수가 없고요. 찔러 죽이지 못할 게 없는 것이죠. 모든 게 다 생각과 뜻까지도 다 감찰하니까요.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아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를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물이 지으신 것이죠. 하나라도 예 없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결국은 다 드러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모든 걸 다 창조했기 때문에 그만큼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원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결국 우리가 심판하실 거고 되면은 다 직고하게 되죠. 스스로 저절로 그냥 모든 걸 다 직접 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하나님 눈앞에,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는, 다 속속들이 다 드러나는 것이죠.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뭡니까? 믿음이 있어 영에 살 것 같으면은 심판을 면해서 주님과 함께 천국 가는 것이고, 아닐 것 같으면은 결국은 다 걸려가지고는 사등과 함께 지옥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보통 말씀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영의 생명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죠. 성경처럼 생명적인 사랑의 책.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목적이죠. 살 것 같으면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죠. 성경적인 사랑의 책이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영의 산 것만큼 사랑을 느껴 감동을 해서 눈물 콧물이 나오는 것이고, 더불어 뭡니까? 그와 영의 산자들은 기도 가운데 사랑의 대화이기 때문에 감격해야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고 운명력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다 찔러주면서도 더불어 하나님 앞에 모든 게 다 드러난다. 그러니까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땅에서야 다 숨긴다고 하겠지만서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것 없다. 그래서 말씀 따라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 따라서 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14절로 16절 말씀 합독을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세 번째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므로 우리의 큰 대성이 있으니 곧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에 있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게 다 드러나죠. 벌거벗은 것 속속들이 다 드러나니까. 그러므로 그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아멘. 바로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대제사장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시죠. 그래서 완전한 대제사장.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사람 인간이 했던 것이죠. 레위 지파를 통해서. 근데 뭡니까? 자주 바뀌었죠. 죽으면 또 딴 사람하고 또 하고. 그러나 주님께서 뭡니까? 한 번으로 끝나신 것입니다.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인간의 죄를 고백을 하고 인간의 사정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뭡니까? 바로 인간의 죄를 다 씻는 것이죠.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다가 인간의 죄를 씻고, 그리고 대제사장 자기도 씻고, 그리고는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했던 것이죠. 그다음에 뭡니까?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큰 대성이 되시면서 바로 성소와 지성소에 막혔던 담, 죄의 담, 주장이 착 끊기는 것이 찢어지고는요 완전히 드러나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 것이죠. 은혜 시대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큰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바로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과 만나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만나기를 원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죄로 영이 죽어서 아무것도 모를 뿐더러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의 생명 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시면서 성자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영이 죽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대신 돌아가 주신 것이죠.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짊어지시고 죄짐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십자가 보혈을 흘려줘서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만큼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되면서 죽음에서 벗어나고 사단에서 벗어나고 그만큼 죽음 대신 생명, 사단 통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 사단의 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 천하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옥 대신에 천국하게 되는 것. 네,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죄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죠. 온 인류가 죽음으로 다 끝났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이시고 다른 건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로 증명된 것은 주님께서 돌아가시면 우리의 죄 때문이다. 인간의 죄 때문에 주님께 돌아가신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입으셨지만서도 인간이 시기 전에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영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창조가 되시는 것이죠. 그럼 인간 중에 누가 창조주입니까? 누가 부활을 했으면 누가 창조주가 됩니까? 예수님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석가모니다, 교황이다, 마리아다,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 실패자다 하면서 이 암흑의 누구는 다 이게 다 속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천하신 것이죠. 다 이루시고 나서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다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이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 바로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자기의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분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그럼 우리가 뭐를 믿을 것이냐? 바로 믿어야 되겠죠. 굳건히 믿는데 흔들리지 말고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우리를 살리셔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그러면 예수 벌에 내 벌 되면서 예수 승천은 내 승천 돼가지고 함께 영원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바로 예수를 믿되, 다른 거 말고 예수를 믿되 뭘 믿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바로 이 사실이죠. 이것을 믿는 것이죠. 믿되 그걸 굳건히 잡을지어다. 흔들리지 말고 잡을지어다. 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류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이시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류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아멘.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하잖아요. 그저 뭡니까? 사망 권세에 묶여가지고는요, 그냥 사단의 흔들어 내려 그냥 두려워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말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철폐하셨잖아요. 왜? 생명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너무 연약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만큼 주님께 대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요, 돌아가 주신 거고, 또 보혜사를 보내주사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켜주시는 것이죠. 인도하시고요. 우리가 약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러면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하게 하셨겠죠. 절대 인간은 육이기 때문에 그림자라서 인간은 뭘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고요, 믿음이 없으면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죠. 믿음이 없을 때는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아서 생각도 말고 행동도 사단의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내 생각 내가 하고 내 말 내가 하는 줄 알았더랬죠. 내 행동 내가 하고
뭐 했다 그러면 자랑하고요. 잘못하면 낙심하고. 아닙니다. 사단이 시키느라고 한 것입니다. 내가 못됐다고, 누가 못됐다고, 사람이 못된 것이 아니고 사단이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어 영살 거거든요. 이제는 생각도 말도 행동도 성령께서 친히 해주시는 주체가 되어주시는 산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천업의 귀한 자녀로서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연약함을 예수님께서는요, 치유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동정하지 아니하는 분이 아니시다. 꼭 동정을 해주시죠. 모르는 척하는 분이 아니시죠. 근데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모든 일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완전 인간으로서 더럽는 인간의 모든 고난을 다 대신 짊어지신 것이죠. 고난 받을 분이 아니신데 우리 대신 모든 걸 다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질병 때문에 채찍을 맞으시고, 우리의 저주 때문에 칼시간을 쓰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죽기까지 모든 고난을 혼자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아시죠. 그래서 모든 시험을 다 받은 자이시면서도 그러나 죄는 없으시니라. 인간의 죄 때문에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없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자, 이와 같이 뭡니까? 주님께서 대신 모든 걸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고, 우리는 약하니까요, 받고 때를 따라 없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언제든지 때에 맞춰서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뭐뭐 할 것도 없고요. 왜요? 그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하셨기 때문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죠. 사단은 겁먹고 못 나가게 하겠지만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얼마든지 담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 백성들이면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 갈 것. 정리할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면 첫 번째, 안식교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라. 세 번째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 이런 사실을 믿으시고 온 식구 모두 다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서 안식교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 것이며, 세 번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